우리나라 한 방송국에서 식습관이 인지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스페셜 방송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산시성 고원지대에는 기형아가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고원지대라서 그 특성상 유전자를 생성하고 뇌의 도파민 생성 물질인 엽산이라고 하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가지고 3대에 걸쳐서 기형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디언족은 유전적으로 소식이 습관화된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주 먹다 보니까 영양 과잉 때문에 4, 5대에 걸쳐서 암과 비만, 당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네덜란드 한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6년 동안 음식 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사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임 여성들이 출산한 후에 후세들이 비만이 걸렸고 암과 당뇨 등 각종 질환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들의 영양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성의 영양 섭취도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은 일찍 죽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환경과 음식을 통해서 병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내가 먹은 음식은 나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해준다면 머지않아 아이에게 원치 않는 모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은 음식이 몸에 쌓이게 되면 좋은 음식은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 술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술 중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체에 주는 악영향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먹은 그 음식은 3대를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먹은 음식이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먹고 싶다고 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의 머리를 망치게 만든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의 한 작가는 점점 난폭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식생활에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음과 정신과 영양은 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3대를 갑니다. 이것은 몸에 먹는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 음식, 어떤 것을 먹습니까?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자식대에서 그리고 자식의 자식대에서 나타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먹은 말씀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는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오늘 말씀 본문 사사기에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화의 물음이 저와 여러분의 물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사사기에서 삼손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재판관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인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를 가질 부모들에게도 이미 아이가 태어나 자녀를 기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우리 하나님께 던져야 할, 우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하도록 가르쳐야 될까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키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 키우십시오.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지혜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흠정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존경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거룩하심에 대한 신성한 경외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징벌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건전한 두려움을 느끼며 염려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벌하신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특히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도 두려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이들 속에서 경직되어야 할 건전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도 두려워합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에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모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는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고요. 잠언 15장 16절에는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함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배가 끝나도 뿌듯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긴다. 이 존중이라는 말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경홀히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라고 했죠. 어떤 위급한 순간에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영국에서 100m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그분의 신조는 뭐냐면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는 주일날 출전하는 100m 경기를 포기하고 그는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400m 경기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걸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가 그의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달리지 않는다가 여러분의 좌우명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좌우명에 뒤어 진정한 예배자로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은 음식은 3대를 갑니다. 부모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도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